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 국방부 건물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대통령궁 근처에 통신시설도 파괴를 하고.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이러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리아의 그 새 정부군 있잖아요. 과도 정부군. 이 사람들은 IS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지금 임시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이 IS 멤버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들을 제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IS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IS 안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제재도 지금 해제해 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루즈족을 학살을 했는데 요게 이제 스웨이다라는 곳이거든요. 골란 고원까지를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있고 요 스웨이다까지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띠처럼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조인트 드루즈 이스라엘 코리도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부 지역에 띠처럼 드루즈족도 있고 뭐 베두인족도 있고 뭐 섞여 사는 거죠 결국. 근데 드루즈족이 좀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스라엘은 시리아 정부군이 내려오지 마라. 이 지역을 비무장화해라. 드루즈족을 우리가 보호하겠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원래 이 드루즈족이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을 점령했을 때에 거기 많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인데 이 드루즈족은 이슬람 분파인데 드루즈 자신들은 이슬람이라고 자기들은 그러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단시해요. 이슬람에서는 여기 이단 마을이 있네. 들어가서 막 잡아서 죽이고 총살하고 납치해가고 고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인데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이 드루즈족은요 이스라엘에 속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에 들어가서 장교도 되고 나중에 나와서 경찰도 하고 국가에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리아에 있는 자기네 동족이 이렇게 압제받고 학살당하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타냐후에게 드루즈를 도와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도와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부군 보고 올라가라. 근데 안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 보안 부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해서 거기를 폭격을 하고 계속 안 올라가니까 대통령 옆에 폭격하고 국방부 건물도 폭격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군대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뭘 말해주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영토 확장 개념으로 어떤 사람들은 보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럼 드루즈를 시리아가 지켜주냐 안 지켜준다 이게 학살 대상 멸종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터키나 사우디나 이란이 이들을 지켜주냐 안 지켜줘요. 아무도 안 지켜줘. 이 드루즈족한테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구원자예요. 이스라엘 없으면 우린 다 학살당하고 다 죽는다. 뿔뿔이 흩어져서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드루즈족의 운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돕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막 욕하죠. 영토를 거기를 좀 야금야금 먹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그런 욕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불쌍한 드루즈족을 그럼 누가 지킬 건데 하마스는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돕고 국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마스를 학살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드루즈는 왜 학살하는 거는 입 닫고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이게 국제사회가 이중잣대가 있는. 시리아의 새 정부군이 드루즈족만 학살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IS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다르면 죽여요. 기독교인도 죽여요. 오로지 이슬람만 살고 이슬람만 통치하는 그런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IS잖아요. 이름 IS 자체가 이슬라믹 스테이트의 준말이잖아요. 그 서부 지역에 라타키아라고 그 해안가에 알라위파가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알라위파가 지난번 축출된 대통령, 러시아로 도망간 그 대통령을 배출한 그 지역인데 이 알라위파도 이슬람이에요. 무슬림입니다. 근데 좀 달라요, 자기들하고. 그 다르다고 해서 시리아 정부군이 거기를 쳐들어가 가지고 1,700여 명의 주민을 죽였습니다. 거기 기독교인도 조금 섞여 살았는데 기독교인도 죽였어요. 그리고 올 6월 달에는 그 그리스 정교회 마르 엘리아스인가 하는 그리스 정교회에 어느 괴한이 들어가 가지고 폭탄 테러를 했어요. 그래 90명이 사상을 했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거길 들어가가지고 폭탄을 뻥 터뜨린. 누가 그랬냐? 이게 IS가 그랬을 것으로 다 확신하고 있어요. 뭐 또 다른 단체일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IS의 영향을 받았거나 IS가 그런 일을 했을 거다. 네, 교회가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왜 이런 걸 왜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알라위파는 다 학살해서 없애야 되고 조금 심한 말로 씨를 말려야 되고 드루즈족은 왜 씨를 말려?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시리아가 지금 5등분이 돼 있어요. 맨 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곳이 이제 쿠르드가 다스리는 뭐 쿠르드 자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타키아, 이 지중해에 면한 이 왼쪽에 분홍색 있죠? 거기는 알라위파가 있어요. 거기 이제 밀고 들어가서 1,700명을 죽였다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회색으로 된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시리아 과도정부. 여기는 터키의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수도 다마스커스 쪽에는 DMZ 그래가지고 여기는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맨 아래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드루즈 이스라엘이 같이 거기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좀 지키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5군데로 지금 시리아가 쪼개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기는 좀 요원하다. 아직 하마스도 그대로 있죠. 후티도 그대로 있죠. 이란도 지금 그대로 있는데 뭐 핵을 가졌다 그런 말도 들리고 핵을 폭격해서 부셨는데 뭐 빼돌렸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이게 누굴까? 여러분 이게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성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 있어요. 이러면은 그 무슨 얘기요? 그럴지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고레스는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만요. 알렉산더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알렉산더인지 어떻게 압니까? 다 능력 있는 왕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 밑에를 보세요. 밑에를 보면은 그가 강성할 때 나라가 천하사방으로 4조각으로 나뉩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역사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4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자기 자손에게 그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 알렉산더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알렉산더가 알렉산더 3세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알렉산더 4세예요. 알렉산더 4세하고 그 엄마 알렉산더의 부인 록산에는 나중에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하다. 자, 이렇게 패권이 바뀌었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내가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전해준 그 천사가 이제 돌아가서 바사군주와 싸운다. 싸우다가 때가 되면 내가 나간다 이거예요. 내가 나가면 누가 오느냐? 헬라 군주가 온다. 여기 바사군주, 헬라 군주는 뭐 고레스,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계의 지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를 지배하는 그 사르가 있는데 그 사르와 내가 싸워서 사르가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지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잖아요. 때가 되면 내가 거기서 떠난다. 그러면 누가 오느냐? 헬라를 다스리는 사르, 헬라의 군주, 통치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고 다니엘을 떠났어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페르시아가 멸망하기 전 205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벌써 200년 후의 일을 얘기하고 떠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진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은 나중에 디아도코이 해가지고 이제 165년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무려 몇 년 뒤냐? 160년 뒤에요. 그러니까 거의 350년, 400년 뒤의 일을 다니엘서는 예언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와, 우리가 역사가 막 흘러가고 사람들이 막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들이 막 열심히 하고 나라를 점령하기도 하고 뭐 패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것은 사실은 뒤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세력, 판도, 경쟁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신상이 하나 나왔죠. 금머리, 은가슴, 놋배, 쇠다리, 그리고 쇠와 흙이 섞인 발, 뭐 이런 걸 봤잖아요. 이게 뭐냐? 이 패권의 흐름이에요. 바벨론의 패권을 흡수해서 메대가 그 중동 지역을 다스렸죠. 메대 바사. 처음에는 메대가 더 세가지고요. 메대가 한쪽을 들고 있었어요. 이 곰. 메대 바사는 곰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돼가지고는 바사가 힘이 더 세져가 이쪽이 또 기울었어요. 그리고 이 곰의 이 사이에 보면은 갈빗대가 세 대가 물려있어요. 아니, 이 갈빗대 세 대가 뭔가? 도무지 역사를 모르면 또 지리를 모르면 이게 도대체 뭐 갈비가 뭔가? 뭐 LA 갈비인가? 뭐 몰라요. 근데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흰 부분이 메데 바사 제국이에요. 이 메데 바사 제국이 서쪽으로 이제 서진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했죠. 무혈 입성했어요. 그리고 또 서쪽으로 가가지고 리디아를 점령. 리디아는 어디냐면 지금 터키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나라예요? 세 나라. 갈빗대 세 대. 이 세 나라를 입에 물 것이다. 즉 메데 바사는 세 나라, 큰 세 나라를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여기 세 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이런 큰 나라 외에도 작은 나라들이 수십 개가 있다고요. 도시국가 같은. 그러니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메데 바사 제국이 이렇게 큰 제국, 중동 전체 패권을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패권이 이동을 한다. 바사에서 헬라로 이동한다. 이거를 다니엘서 8장에서 또 예언을 했잖아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었어요. 을레강변에 어떤 수양이 있었어요. 수양에게 멋있는 뿔이 두 개가 있었는데 뿔 하나가 더 길어요. 이게 뭡니까? 메데바사. 메데바사는 항상 메데가 세든지 바사가 세든지, 그래서 한쪽이 더 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쪽이 이 권세, 이 뿔은 권세를 말하는데 파워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이 수양이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저 서쪽에서 수염소 하나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거의 날다시피 달려와 갖고는 이 수양을 뿔로 확 들이받았어. 아주 현저한 뿔이, 큰 뿔이 하나. 그 큰 뿔이 알렉산더 아니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메데바사를 멸망을 시켰다. 그거를 이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에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8장에 나오는 환상.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들어. 그 수염소, 현저한 뿔이 있는 그 수염소가 그 뿔이 꺾이고 8장 22절에 보면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뭐가 나요? 뿔이 다시 4개가 나는 거예요. 뿔이 꺾이네? 그럼 알렉산더가 죽네? 죽었죠? 그리고 4뿔이 나는 거예요. 디아도코이라 그랬죠? 후계자, 계승자. 그리고 이 4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여기 마지막 시대의 이제 모습입니다.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는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냥 지가 스스로 깨진다. 누가 그 나라를 정복하고 쳐들어가서 그 나라가 깨어지고 그 왕이 죽는 게 아니고 스스로 깨지리라.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4세, 이 사람이 그냥 병이 들어서 객지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학대를 하고 괴롭혀서 내가 이 벌을 받고 죽는구나. 내가 이 타국에서 객지에서 객사하는구나. 외롭게 죽는구나.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죽었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라고 그러죠. 별명이 에피. 이게 성경이 그대로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은 확실하다. 이 환상은 확실한데 이 환상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 날 후에, 즉 300년 후에, 300년, 400년 후에 일어날 일. 자, 그 긴 역사를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또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뒤의 일을 지금 다니엘서는 보여주시는 건데, 자, 패권이 헬라로 넘어갔어요. 헬라 제국. 자, 헬라는 다니엘서 7장이 뭐로 나오냐면 표범으로 나와요. 이 바다에서 표범이 한 마리가 나오는데
동작이 엄청 빨라요. 근데 보니까 저 표 보면 머리가 넷이다. 머리가 4개가 달린 거예요. 그게 뭐죠? 디아도코이. 나라가 넷으로 쪼개진다. 이 권세, 파워가 넷으로 쪼개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등에 새의 날개가 아니라 독수리 날개 같은 게 있어갖고 발이 땅에 안 닿아요. 확 날아가듯이 막 가는 거예요.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은요 10년 만에 전 세계를 다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33살에 그것을 다니엘서 7장, 8장 그리고 오늘 보는 1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11장에는 이제 그거를 스토리로 얘기하는 거고 7장, 8장은 그림으로 얘기하는 거. 패권이 이동합니다. 알렉산더가 태어났어요. 20살 때 왕이 됐어요. 22살 때 동방원정을 떠나요. 동방원정 떠나려면 거기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터키 가면 거기 다리가 긴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밑으로 바다가 흐르는데 그 바다가 보스포러스 해협이에요. 그 해협 동쪽은 아시아, 그 해협 서쪽은 유럽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막 건너면 뭐가 나오냐면 그라니쿠스라고는 강이 나와요. 지금도 흐르는데 강이 크지 않아요. 그 바다를 건너서 여기 그 강이 있죠. 강에 보면은 파란색은 알렉산더 군대, 이쪽은 페르시아 군대인데 페르시아 지방 관리들이 지방 장군들이 나와가지고 맞붙었는데 알렉산더를 당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23살 때, 그러니까 22살 때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전투에서 이겼죠. 이게 전투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수스라고 하는 곳으로 1년 만에 여기 와가지고 요 이수스가 어디냐면은 길리기아 다소예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잖아요. 그 다소가 여기 붉은 점 있는 여기인데 아주 지정학적으로 기가 막힌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요 서쪽으로 가면 유럽으로 가죠. 동쪽으로 가면 페르시아로 가요. 남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거쳐가지고 애굽으로 가요. 북쪽으로 가면 여기 카스피해, 흑해 이런 데가 나오죠. 자, 이렇게 아주 교통의 요지인 여기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가 이제 이수스 전투인데 이 이수스 전투에는 누가 나왔냐 하면은 다리우스 3세.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리우스는 다리우스 1세예요. 이 사람은 벌써 한참 뒤에 다리우스 3세인데 서로 대결을 했는데 다리우스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자기 가족이 포로로 잡혔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알렉산더는 어디로 가냐면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티레라고 했죠. 두로성을 뭐 공성전을 해가지고 함락을 시키고요. 또 좀 내려가면 가자가 나오죠. 가자. 지금 가자 전투, 가자 지구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성을 알렉산더가 또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딱 들어갔는데 이집트에 들어가면 막 군대가 맞고 막 저항할 줄 알았는데 막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페르시아의 압제를 우리가 당했는데 페르시아를 물리쳐주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막 감사하는 거예요. 이야,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로 가냐 하면요. 여기 시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도 자동차로 뭐 이렇게 해서 8시간을 가는데 그때는 뭐 일주일도 더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돼요. 사막을 가로질러 가다가 뭐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물이 없어서 병사들이 다 죽게 됐을 때 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여간 그래서 이 시와는 여기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여기에 아몬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있어서 아무나 못 와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부하들과 함께 그 사막을 가로질러서 아몬 신전을 찾아가서 나를 아몬 신의 아들로 선포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몬 신의 아들로 선포가 됩니다. 이 아몬 신이 누구냐 하면은 이집트의 애굽의 신을 우리가 라라고 그러잖아요. 태양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양신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아들로 선포되면 자기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연히 그냥 애굽을 그냥 점령을 하고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도 세웠죠.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가 동전을 찍습니다. 어디 가든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여기저기 세우고요. 동전을 찍어요. 그 동전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뿔이 있어요. 뿔, 양의 뿔, 수대양의 뿔. 아까 수대양이 누구라 그랬어요? 페르시아, 바사.
바사의 임금이다, 페르시아의 임금이다, 또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여기다가 뿔을 이렇게 그려놓은, 뭐 진짜 뿔을 달고 다녔는지 뿔이 있는 모자를 썼는지 그건 모르지만 동전은 그렇게 만들어가 쭉 뿌린. 그러니까 동전 보는 사람마다 이 태양신의 아들, 이 페르시아도 다스릴 분이시네, 이렇게 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두상에다 보면 뿔을 이렇게 그려놨죠.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가우가멜라 전투를 하는 거예요. 25살입니다. 이 가우가멜라 전투, 여기 빨간색으로 된 데 있잖아요. 여기서 전쟁을 해가지고 다리우스 3세하고 다시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젊었어요. 그죠? 젊었어요. 이 붙었는데 다리우스 3세는요, 코끼리 부대도 있고 군대가 어마어마해요. 10만 명. 이 알렉산더는 4만 명, 4만 5천 명. 작전을 잘 세워가지고 이 10만 명을 격퇴를 합니다. 여기서 다리우스가 또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부하한테 암살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하고요, 수사를 점령하고, 페르세폴리스가 바사의 왕궁이 있거든요. 수도거든요. 거기에 왕궁이 불을 질러, 왕은 없지, 왕궁은 불타버렸지.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냥 누가 다스릴 사람이 없어. 이 나라는 내가 접수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박트리아하고 소그디아나라고 하는 이곳에, 여기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지역인데 지금 현재로는 그 지역의 페르시아의 귀족들이, 페르시아 북동쪽이죠. 여기가 북동쪽에 있는 귀족들이 계속해서 알렉산더하고 맞붙는 거예요. 여기를 정복해야만 페르시아 전체를 정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박트리아 정벌에 나섭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 가장 힘 있는 귀족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록사네인데, 록사네가 무슨 뜻이냐면은 빛나는 외모, 이런 뜻이, 아마 엄청 잘생겼나 봐요. 그 외모에 빛이 난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 딸하고 알렉산더가 결혼을 딱, 나중에 그 두 사이에 아들을 낳죠. 그게 알렉산더 4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부하가 이 록사네, 알렉산더 부인하고 알렉산더 아들 알렉산더 4세를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부하 장군이 죽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북동 지역, 바사의 북동 지역 최후의 거점, 바사의 마지막 저항하는 세력도 이제는 자기께 된 거예요. 그 가장 힘 있는 귀족의 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 귀족이 자기의 장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 힘 있는 귀족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거 뭐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장인하고 사위 사이. 또 딸도 그 사이에 끼어 있고.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도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지금 파키스탄 펀잡 지역을 장악을 하고요, 여기 인더스 강 있는 데까지 진출을 해요. 그때 옛날 이름이 뭐 히다스 패스 강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출했는데 더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인더스 강을 건너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부하 장수들이 도저히 못 갑니다. 더는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안 그래도 땅이 넓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오는데요,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을 거쳐서 돌아오는데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 사막이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군대가 엄청 힘들게 고난을 당해가지고 왔어요. 여기 바벨론에 딱 와서 여기를 이제 수도로 해야 되겠다. 그 정복한 땅의 한 가운데 바벨론이 있잖아요. 자기가 출발한 땅 저 마게도니아는 너무 서쪽이어가지고 이쪽 인도 접경까지 올라 그러면은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저 서쪽 구석에서는 다스릴 수가 없어. 또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야 되니까 다스릴 수가 없어. 그래서 바벨론이 딱 보니까 딱 한가운데 정중앙입니다. 여길 도읍으로 정하고 이제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잘 통치할 건가, 그런 꿈을 꾸면서 바벨론 도시를 재건하려고 하다가 33살에 죽었어요. 독살당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죽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간 바벨론을 재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벨론을 재건하려고 그러다가 33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너무 어려요. 그 이름이 역시 알렉산더의 알렉산더 4세인데, 그러니까 부하 장수들이 처음에는 알렉산더 부인하고 알렉산더 아들을 처음에는 보호해 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둘 다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가 강성할 때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을 때 그 나라가 갈라진다. 천하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찢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아들한테 나라가 돌아가지 않았죠. 그의 나라의 국권이
패권이 그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신다. 즉 패권을 누구에게 패권을 줬다가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가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신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서 4장 17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다스리고 뭐 그런 것 같죠. 시진핑이 중국을 다스리는 그런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천한 자를 높이 들어 세우시는 줄도 알게 하려 합니다.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허무시기도 하시고 인간의 생로병사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뭐 개인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우리가 꼭 내가 노력해서 뭘 이루겠다.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 천한 자를 세우신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갈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뒤에 백그라운드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저기를 올라갔지?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